고린도전서 15장 44절. 찾으신 줄 알고 봉독에 올립니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 있는 자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배옥순 사모님 특성하십니다. 영어차이 221장입니다. 시
그동안 어떤 형상으로 살아왔느냐? 땅에 속한 자, 육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고 살아왔어.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다가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라 그랬어. 아멘. 이게 열매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열매. 아멘.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6절로 27절에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인간을 창조하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대로 그 모습으로 지금까지 살아왔으면 오늘 밤 부찬 이런 설교가 필요 없습니다. 창조함을 받을 때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았는데 에덴 동산에서 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고 불순종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 사람은 육에 속한 자의 형상으로 타락해 버렸어. 그런 사람을 마지막 환난 시대에 와서 주의 재림을 임박하게 두고 열매를 맺도록 역사하시는데 바로 그 모습이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 본래의 모습으로 회복을 시키는 겁니다. 아멘. 오늘 밤에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 즉 신령한 몸으로 회복을 받읍시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예수의 마음을 받은 열매. 아멘. 예수의 마음을 받은 열매라야 됩니다. 아멘. 누구의 마음? 예수의 마음. 예수의 마음을 받은 열매라야 됩니다. 아멘. 빌립보 2장 1절로 5절을 찾으시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로 5절. 신약 빌립보 2장 '찾으셨으면 1절부터 5절까지 읽으세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모든 아멘.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많은 사람들은 지금 세상에 살면서 외모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눈을 뜯어 고친다, 코를 뜯어 고친다, 입술을 뜯어 고친다, 광대뼈를 깎아낸다, 턱뼈를 고정한다, 주름살 제거 수술을 한다. 이렇게 외모에만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음은 독사 같은 마음을 가지든지 말든지 마음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열매는 외모에 있는 게 아니고 마음에 있습니다. 마음에 있습니다. 마음. 오늘 중요한 건 예수의 마음을 받을 때 그 사람이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네, 성경 어디도
외모를 뜯어 고치라고 하는 구절은 없어. 아멘. 외모를 뜯어 고친다고 예수를 닮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다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아멘.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예수의 마음을 1절부터 4절까지 표현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 해라. 마음을 같이 해라. 여러분, 아담의 마음과 예수의 마음은 마음을 같이 할 수 없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아담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아담의 마음을 가진 사람끼리 마음을 같이 하고, 예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예수의 마음을 가진 사람끼리 같이 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수의 마음으로 같이 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 2절을 쭉 보면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이 같은 사랑이란 그리스도의 사랑을 말합니다. 뜻을 합하며 그랬어요. 이 뜻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뜻입니다.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마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예수의 마음이 속에 들어오면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허영이나 다툼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주의 일이라 하더라도 다투면서 하는 일은 열매 없습니다. 그것이 아무리 복음을 위한 일이라 하더라도 그걸 허영으로 하는 일은 열매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마음을 받은 사람은 무슨 일이든지 다툼으로 하지 마라. 아멘 하세요. 허영으로 하지 마라. 그래서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않으려면 우리에게 예수의 마음이 들어와야 돼.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하지 않는 일은,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하지 않는 일은 전부 허영이요, 그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입니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했습니까?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이것이 예수의 마음입니다. 예수의 이런 마음은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 남의 일을 잘 돌아봄으로 피차의 기쁨을 충만케 하는 역사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런 예수의 마음은 내가 갈고 닦아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마음은 하나님이 우리 속에다가 넣어줘야 돼. 아멘. 믿음을 넣어주시듯 은혜를 넣어주시듯 성령을 넣어주시듯 우리 속에 예수의 마음을 우리 속에 넣어주시라. 그래서 에스겔서 36장 26절에 새 영과 새 마음을 너희 속에 두고 굳은 마음을 제하고 임치한 마음을 준다 라고 해서 에스겔서 36장을 쳐. (36장) 26절 저 1209페이지 구약 에스겔서 36장
26절 찾으셨으면 읽으세요. 네, 새 영과 새 마음을 우리 속에 부신다. 오늘 선지자 에스겔의 예언대로 오늘 이 동산에 올라온 종들에게 열매를 맺어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이룰 수 있도록 여러분 속에 제 속에다가 새 영과 새 마음을 넣어주시라. 새 영이 들어오고 새 마음이 들어오면 우리 육신에 있는 굳은 마음이 제하여지고 들어온 예수의 마음이 된다. 오늘 밤 선지자 에스겔의 예언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한 그 마음이 이 속에 생겨나는 것. 할렐루야. 오늘 밤 저와 여러분 속에 새 영과 새 마음을 여호와께서 넣어 주시라. 그걸 넣어 주시라. 그것이 그 역사가 들어오면 여기서 굳은 마음이 깨져나가버리고 이 마음이 부드러운 옥토 같은 마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런 예수의 마음이 들어오면 용서 못하던 걸 용서하게 되고 교만하지 않고 겸손해지고 진실해지고 정직해지고 선해지고 마음이 근본적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제게도 여러분에게도 성경대로 예언대로 설교대로 넣어주시라. 넣어주시면 우리 마음이 바뀝니다. 마음이 바뀝니다. 사람은 마음이 어떨 때 바뀌냐면 잘 들어보세요. 환경과 생활에 압박을 받으면 사람의 마음이 바뀝니다. 예? 물질로 크게 쪼들리면 물질을 가질 마음이 딱 생깁니다. 사람으로부터 압박을 받거나 딱 힘이 들으면 권력이나 어떤 힘을 가지고 사람을 누르려고 하는 그런 욕구가 이 속에서 생깁니다. 이래서 사람은 어떤 환경과 생활의 지배를 받아서 마음이 나쁜 쪽으로 이게 돌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아주 나쁜 영향을 받으면 사람이 마음이 어느 정도로 바뀌냐면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으로 확 돌아가 버립니다. 이건 사단의 역사.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는 환경과 생활이 아무리 열악해 우리의 마음이 황폐된 그런 막사는 그런 황폐되고 부패되고 아주 강팍한 마음으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어떤 마음으로 돌아서야 돼요? 예수의 마음, 사랑하는 마음, 용서하는 마음, 겸손한 마음, 진실한 마음, 선한 마음,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마음, 복수하려고 하지 않는 마음, 이런 은혜롭고 선한 마음을 오늘 우리가 이 근본적으로 마음에 가져야 돼. 그런 마음을 내가 어떤 훈련으로 어떤 노력으로 이루어지는가 아닙니다. 선지자 에스겔의 예언대로 새 영과 새 마음을 이 속에 넣어줘요. 오늘 밤 아멘하고 이 말씀을 사모하는 종들에게 새 영과 새 마음을 싹 뿌리라. 들어가라. 들어와야 돼.
있는 마음, 아멘. 그런 마음으로 회복된 사람은 언제라도 은혜 받으려, 아멘. 언제라도 사랑할 수 있는, 아멘. 언제라도 용서할 수 있는, 아멘. 언제라도 남을 도울 수 있는 마음. 아멘. 오늘 밤 이런 마음으로 바꾸어주는 신의 역사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하여 근본적으로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라. 일어나라.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라. 욕심이 일어나던 마음, 남을 힘들게 하려고 하던 그런 마음이 떠나가야 돼. 간교한 마음, 교묘한 마음이 벗어져야 돼. 남을 어렵게 만드는 그런 못된 마음이 떠나가야 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오늘 밤 근본적으로 예수의 마음을 오늘 받으라. 그 마음이 바뀌어야 이 사람이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 바꾸어지는, 땅에 속한 자의 형상에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으로 회복되고 향상되어 가는 것. 두 번째, 신의 성품을 받은 열매. 무슨 열매? 신의 성품을 받은 열매다. 베드로후서 1장, 신약 베드로후서 1장, 신약 384페이지. 베드로후서 1장 4절입니다. 읽으십시오. 아멘. 신의 성품,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또 열매를 맺으려면 이 성품이 바뀌어야 돼. 성품. 우리는 혈액형의 차이 따라서 성품도 각양각색입니다. 똑같은 A형이라도 사람 따라 다르고, 똑같은 O형이라도 사람 따라, 환경 따라 다르고, 천태만상의 성품을 다 각각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하여 그 천태만상의 그 못된 성품을 싹 뽑아내고, 싹 뽑아내고, 아멘 하세요. 싹 뽑아내고, 싹 뽑아내고. 우리가 지난달에 요 무밭에 있는 잡초를 싹 뽑아줬어. 그때 지금 뭐만 남았어? 무만 남았어. 그때 풀 안 맺었으면 저 무 안 됐어. 네. 잡초를 싹 뽑아주고 무를 하나씩 쭉 놔뒀더니 무가 이렇게 커졌어. 저놈이 올가을에 효자 노릇할 거야. 효자 노릇할 거야. 무값이 이제 비싸져도 지금 매일 돈 버는 거예요. 돈 버는 소리가 와삭와삭 들려. 여러분은 안 들립니까? 이렇게 보니까 저 무가 얼큰 올라오고 얼큰면서 올라오고, 저게 없으면 올가을에 김치는 남아야 되고 무 사야 되는데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날 여러 성도들이 참 감사하게 나서서 큰 풀을 맺었더니 무가 저렇게 잘 되고, 그 잡초를 뽑아내니까 곡식이 잘 크는 것 같아요. 우리 속에 못된 성품을 하나님이 잡초를 뽑아내 주셔요. 뽑아내 주셔요. 못된 성품을 뽑아내고 대신 신의 성품을.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성품이 못됐냐. 아주 간사
저 이러면서 하는 거예요. 얼마나 간사한지 몰라. 조금만 맛있으면 짬밥통에 하나도 안 나가요. 조금만 짜고 맛 없으면 안 먹고 짬밥통에 다 갖다 부어. 얼마나 요 동네가 간사해요. 여러분, 이 아담으로부터 들어온 이 못된 성품은 아주 이기적인 성품입니다. 얼마나 이기적이냐. 부부끼리도 아주 자기 주관으로 자기 위주로 살려고. 네? 부모 자식 간에도 얼마나 이기적인지 모르고. 이기적인지. 네. 형제끼리도 얼마나 이기적인지 모르고. 아주 성품이 우리는 전부 이기적입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성품. 신의 성품은 그런 성품이 아닙니다. 아멘. 여러분, 아담의 성품은 타인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성품입니다. 나를 위해서 너를 희생하라고 희생을 강요하는 성품이 이게 아담의 성품. 신의 성품은 남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성품입니다. 아멘. 이게 하나를 크게 말한다면 이거참. 네? 아담의 성품은 남에게 자신을 위해서 희생을 강요합니다. 신의 성품은 그 반대. 아멘. 내가 남을 위해서 희생하는 게 신의 성품입니다. 아멘. 아멘. 아까 같이 안 해. 지금 안 해. 지금 가만히 있어. 이게 지금 설교가 어떻게 되는 거야? 지금 나 희생하라고 지금 그러는 거지. 목사님도 봐. 우리 희생하라고 하니까 희생 강요하는 거 아니야? 신의 성품. 나를 복음을 위해서, 남을 위해서 나를 희생하는 게 신의 성품. 하나님이 예수님을 인류의 희생물로 내어주신 거예요. 아멘. 내어줄 수 있어요. 여러분 아들 하나 딱 있는데 그 아들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으라고 내어줄 수 있어요? 아무도 가만히 있지. 이러면 아들 없는 사람은 내어줄 수 있어요? 아이고를 내어주지. 왜? 아들이 없으니까. 아들 없는 사람 그런 소리 막 할 수 있어. 아들이 있는 사람은 못 내줘. 어디다 내줘. 못 내줘. 내 아들을 위해서 너 죽어라나 할 수 있지만 못 내. 이게 아담의 성품. 네. 우리는 가만히 이렇게 살면서 정말 이기적이에요. 네. 가까이는 부부끼리도, 가까이 부모 자식 간에도, 가까이 형제끼리도, 가까이 목사와 성도끼리도 이기적입니다. 그런 성품을 가지고 살아온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하여 신의 성품을. 그런데 이 신의 성품을 넣어주려고 하는데 여기서 철갑같이 여기 딱 인간성 제약성이 딱 들어오고 못 들어! 이러면서 텃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신의 성품이 여기까지 와서 못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신의 성품이 진실하고 선하고 아름답고 의롭고 거룩한 성품이 신의 성품이라 매워. 애우면 뭐해? 이 속에 안 들어오는. 그래서 여호와께서 마지막에 비상수단을 쓰는데 여기서 막 역사하는 그 인간성, 죄악성을 이사야 4장 4절에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확 부시려고 소멸해버려. 그런 마음속에다 신의 성품을 넣는 이사야 4장 4절. 예수의 마음을 받으려면 새 영과 새 마음이 들어와야, 신의 성품을 받으려면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이 와야 합니다. 아멘. 이사야 4장 4절 읽겠습니다. 아멘. 자,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을 부어가지고 우리 속에 있는 못된 성품을 다 진멸하고 신의 성품을 우리 속에 넣어줍니다. 아멘. 전 30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사람들의 성품을 언제 보면 딱 그 사람 본성이 드러나느냐면 잘 들어보세요. 어떤 새로운 일을 줄 때는 그 사람 성품 안 드러나요. 중요한 일을 시켰다가 그 일을 아웃시키고 그 일 이제 그만하십시오. 이렇게 했을 때 그 사람 본성이 드러나요. 이 말 잘 들으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어떤 새로운 일을 중요한 일을 부여했을 때는 그 사람 본 성품 안 나와요. 어떤 일을 시켰던 일을 이제 그만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그 본성이 그때 드러나옵니다. 후임자하고 인수인계 할 때 딱 보면 그 사람 본성을 알고 있어요. 이 성품이 좋은 사람, 후임자가 불편하지 않도록 최대한의 배려를 해서 모든 걸 그 사람 위주로 다 맞춰줍니다. 아멘. 이런 사람은 성품이 좋은 사람. 이 사람은 복받은 성품. 아멘. 그래서 주의 종이 그런 걸 다 받았다가 그 사람한테는 나중에 더 좋은 자리를 배정해요. 아멘. 저 사람은 성품이 쓸만한.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본 사람들은 인수인계 할 때 본성을 다 드러내더라고요. 좋은 성품을 가지지 못했더라고요. 어떻게 하든지 그 후임자에게 안 가르쳐주고 잘 이렇게 안 해고 이렇게 네가 알아서 해. 이런 사람을 저는 너무 많이 봤어요. 그럴 때마다 슬퍼.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내가 그 자리에 있을 때 잘했다면 내가 그 자리를 물러나 다른 사람이 들어오면 그 사람 더 잘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줘. 아멘. 이게 성품이 바른 사람이다. 아멘. 우리는 그렇게 못하니 오늘 성품의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아멘. 성품. 저도 못된 성품이 있어요. 여러분도 못된 성품이 있어요. 아멘. 나부터 있다고 해야 여러분이 있다고 그래도 반발을 안 해요. 저도 저 나름대로 못된 성품이 있어요. 여러분도 못된 성품이 있죠? 아멘. 아멘. 아멘 이렇게 하다가 못된 성품이 있다. 아멘. 떨보. 벌써 떨보 하는 게 성품이 그게 바르지 뭐. 내가 못된 성품이 있어 고쳐야 돼. 아멘. 이렇게 하는 사람이 그게 성품이 더 좋아. 아멘. 이렇게 설교할 때 나만 그러나 다른 사람들 이러는 그 성품이 나빠구나. 여러분 바치면 다 바칩니까? 옥토가 있고 박토가 있어. 자갈밭도 있고 가시밭도 있어. 마음과 성품이면 다 성품 아닙니다. 아주 나쁜 성품도 있어. 그러나 그 나쁜 성품 그 중요한 거 아니에요. 신의 성품이 우리에게 들어온다. 신의 성품을 가지고 있으면 왜 신의 성품을 주시겠다고 했어?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예수의 마음을 왜 준다고 그래? 여러분 다 도토리 기적이에요. 조금 나은 성품도 그 성품이 그 성품. 어떤 사람이 이런 쪽에 나쁜 것이 있다면 이 사람은 또 이런 쪽에 나쁜 게 있어요.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 오늘 밤에 그런 못된 성품을 인간성, 죄악성인데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이 와서 그걸 나멸합니다. 나멸합니다. 많은 사람이 이렇게 겪어보면
성품이 없는 사람 없어요. 아멘. 다 잘하는 사람 없어요. 아멘. 부족과 허물이 사람마다 모양이 달라서 그렇지 다 달라. 아멘. 어떤 사람은 다른 건 다 다른데 잔머리를 살살 쓰는 게 문제. 어떤 사람은 아주 순진할 만큼 착하고 잔머리를 안 쓰는데 또 둔한 게 문제. 눈치코치가 없어. 어떤 사람은 자기에게 맡겨준 일을 막 책임있게 잘하는데 고집이 아주 황소 고집이. 한번 고집이면 시시시 하면서 안 들어가. 누구 말도 안 해. 자, 그러니 잔머리 쓰는 그 성품이다. 나 왕고집 쓰는 그 성품이다. 쟤 보면 도토리 키게. 거기서. 그래서 우리가 누가 좀 더 잘난 체 할 일도 없어. 아멘. 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니까 요한복음 1장에 예수님이 사람들을 이렇게 봐도 다 시원찮은데 어느 날 나다네이 예수님 앞에 딱 오는 걸 보시고 예수님 눈이 반짝한 거예요. 아니 이스라엘도 저런 사람이 있었나? 아멘. 그 이 사람 누구야? 나다네이. 빌립의 전도를 받고 오는데 그 속에 감사함이 없는 거야. 예수님 막 보니. 그래서 예수님이 나다네에게 나다네라고. 네 속에 감사함이 없구나. 너야말로 참 이스라엘 사람이구나. 그러면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감사함이 없어야 된다. 나다네일은 예수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계시 나겠느냐 빌립한테 그렇게 말하던 그 예수님을 만나면서 예수님이 나다네일아 내 속에 감사함이 없구나 이 말 한마디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그날로 사도의 반열에 들어왔어. 나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년 동안 복음을 전하면서 감사함이 없구나 한 말한 사람은 나다네일 하나밖에 성경에서 찾아보지를 못해. 그러면 감사함이 없는 사람이 그만큼 적다는 얘기 아니야. 예수님 이스라엘 전체에 감사함이 없는 사람 나다네일 하나뿐이었다는 얘기야. 그러면 예수님이 좋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렇게 생각해봤어. 어떤 사람? 감사함이 없는 사람을 예수님이 좋아하신다. 두말하지 않았어요. 참 이스라엘 사람 너는 감사함이 없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오늘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인간성, 죄악성을 죽이고 이 속에 감사함을 다 몰아내버리고 신의 성품을 받아서 오늘 나다네일 같이 참 이스라엘 사람이 되시다. 참 이스라엘 사람이란 누굽니까? 요한계시록 7장 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12지파에 14만 4천 인을 친다고 했어요. 감사함이 없는 나다네일을 사도로 택한 것 같이 마지막에 감사함이 없는 신의 성품을 받은 사람을 열매 맺은 하나님의 인마 진족 14만 4천으로 세우신다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말한 감사함이 없는 그 나다네일 같은 성품을 저와 여러분이 오늘 밤에 받잖아요. 감사함이 없어요. 감사함. 오늘 밤 신의 성품은 감사함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막 감사한 거 보셨어요? 없어요. 사랑하는 베드로라도 마귀 짓을 하면 마귀라고 대번했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베드로가 잘못하니까 살아나.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 내 뒤로 물러가라. 사랑하지만 잘못하면 언제든지 책망하셔.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이번 섬에 신의 성품을 받읍시다. 자신
자신의 성품이 좋다고 착각하지 마. 아멘. 네? 성품이 좋고 나쁘고 그 차이 별로 없습니다. 아멘. 차이 별로 없습니다. 예? 고집이 있는 사람이나 혈기 있는 사람이나 기재면 똑같이 뭐가 다릅니까? 간사한 사람이나 네? 말을 옮기는 사람이나 뭐가 다릅니까? 오늘 우리의 성품은 다 변화받아야 될 성품. 아멘. 그러므로 자신을 너무 과대평가하지 마라. 아멘. 오늘 자신을 다 깨뜨십시오. 아멘. 저도 여러분도 지금 가지고 있는 성품은 안 됩니다. 아멘. 그걸 버려야 돼요. 아멘. 연세 많은 분들도 성품 고쳐야 된다. 아멘. 왜 또 연세 많은 분 성품은 늙은 성품이라 더 안 고쳐지는 성품. 아멘. 내가 뭐 못할 만했어. 연세 많은 분은 아멘 해놓고는 안 고치는 거예요. 아멘은 못하거니 아멘은 항상 잘해. 아멘 해놓고 언제 고친 적이 있어요? 안 고쳐. 그래서 내가 왜 그런가 하니 늙으면 잘 안 고쳐진대. 그래서 의사들고 연세 많으신 분 병원에 가면 뭐라고 하느냐면 고쳐줄 생각 안 하고 그냥 저냥 사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리고 다리 아프고 허리 아프다고 가면 치료해주면서 이 약 잡수면 조금 고통을 덜 할 거니까 늙어서 그런 거니까 그냥 좀 참고 사시고 그러다 못 참겠으면 또 오십시오. 이렇게 의사들도 그렇게 연세 많은 건 안 고쳐져요. 안 고쳐져. 그래서 연세 많은 분들 데리고 목회하는 사람 속 무지 썩어요. 그리고 연세 많은 사람이 삐지면요 권사님끼리 꼴다 피 이 흉보는 거 아니에요. 고치라고 오늘 말씀. 얼마나 이 연세 많은 분들이 웃기냐면 추석 때 자식 보고 오지 마라 그래 놓고는 저 바깥에 나와서 기도. 그래 여기 왜 나왔어요? 수월 있는데 오는가 싶어서 오지 말라고 저녁에 전화해. 거짓말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그리고 잘 들어보세요. 자기가 유리한 건 기억을 쫙 짜내요. 그리고 자기가 불리하면 잊어버렸다고. 나 나이 먹어갖고 잊어버렸어. 나 옛날에 연세 많은 70 넘은 할아버지 목사님들을 내가 2분을 모셔가서 교대로. 아유 쏙 터져주고 돈 금방 줬는데도 3일 있다가 안 받았대야. 니 언제 줬나? 나 못 받았대. 이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고소해? 그래서 그 다음에 나도 아이고 이 할아버지 목사님은 이렇게 머리 쓰는 건 알았다. 나도 머리라면 당신 꼭대기 있어. 그 다음에 돈 줄 때 절대 내가 안 줘. 직원 시켜서 야 할아버지 목사님 갖다 드리고 영수증 꼭 친필로 받아와라. 아이고 목사님한테 무슨 영수 받으라면 받아. 영수증 그다음부터 딱 본인 친필로 받아. 딱 받아놓고 그 다음에 돈 받으셨죠? 무슨 돈? 직원이 저번 날 갖다 드리고 영수증 받아놨다는데요. 그래. 영수증 얘기 나오면 꼼짝 못. 왜? 자기 직접 손으로 썼어.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연세 많은 분하고 거래할 때는 꼭 친필 영수증 받아. 자, 한번 들어보세요. 연세 많은 목사님하고 젊은 목사하고 돈 갖고 티격태격 하면 누구 꼴이 망신이야? 그리고 객관적으로 남이 볼 때에 그 영감 할아버지 목사님 말 믿겠어? 젊은 목사 말? 무슨 젊은 목사 말? 그리고 또 연세 많은 목사님하고 그거 갖고 또 막 밀고 땡기고 그걸 어떻게 하냐고. 나도 하도 뒤통수를 여러 번 맞으니까 나중에는 나도 기도하면서 가만히 어떻게 이겨먹나 기도할 하나님 영수증 받아놔라. 그래서 그 다음에 내가 돈 주고는 어떻게 목사가 연세 많은 목사님한테 영수증 써주세요. 그 소리 못하잖아.
그 직원 딱 시켜서 네가 영수증 받아. 영수증 무슨 영수증 그러면은 아이고 목사님 저는 직원이니까 영수증 꼭 받아야 됩니다. 이래가 딱 받아놔. 그래야 그분 영수증 저 따로 해도 그러면 그분이 악의가 있어서 그런 거 절대 아니에요. 이 연세가 많으면 연륜이 쌓이다 보니까 머리가 꾀가 많아. 이건 지혜가 아니야. 꾀야 꾀. 그리고 교묘하게 뭐 가져오도록 만든다. 잘 들어요. 어떻게 교묘하게 가져오도록 만든다. 그리고 얼마나 웃기냐면 큰 돈 준 건 생전 말 안 하고 어떤 목사가 오다 가다가 칼국수 3,000원짜리 하나 시켜주면 그걸 내내 얘기해. 내가 몇백만 원 준 건 얘기 안 해. 웃긴다니까. 웃겨. 이 늙은 성품 아주 웃긴다니까. 죄송합니다. 네, 늙은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늙은 성품이라고 그랬지. 이게 욕 절대 아니에요. 연세 많은 분들 지금 내가 막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성품이 늙은 거 얘기한 거지 사람 늙은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뭐 어떤 목사님 또 늙은 것도 서러운데 문재성 목사는 늙은이 난 늙은이라고 하지 않아요. 늙은 성품이라고. 얘기 잘 들어요. 이거 녹음됐으니까. 여러분 닭도 늙은 닭은 질겨서 먹고 이 성품도 안 고쳐지고 늙으면 절대 안 고쳐져. 그리고 자기가 100번 1000번 옳다는겨. 잘못하고도 절대 늙은 성품 잘못했다고 하는 거 봤어? 안 해. 다 젊은 애들이 잘못했어. 옛날에 시어머니 잘못하는 거 봤어? 며느리가 다 잘못했지. 맞아 안 맞아? 시어머니 가만히 그때 며느리가 지금 시어머니야. 며느리 때 마음이 시어머니 됐을 때도 똑같이 가야 되는데 며느리 때 마음하고 시어머니 됐을 때 마음이 다른 게 또 이 문제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맞은지 알면 고쳐야지. 여러분 이 성품이 변화돼요. 아멘. 오늘 또 연세 많은 분들 제가 말씀한 것 같아서 그런데 성품이 늙은 걸 말해요. 여러분 인간성과 죄악성을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이 오면 해병아리 성품도 늙은 성품도 인간성 죄악성도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이 오면 확 다 녹아져. 늙어도 상관없어. 늙은 닭 삶으면 안 익어요. 늙은 닭도 푹 삶으면 안 익어. 그래서 이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이 내리면 이 성품 늙든지 뭐 어린 성품 싹 다 녹아져. 싹 녹아져. 할렐루야. 내 하나님의 역사니까 녹아져. 그러면서 이 생성품의 개조 변화가. 그거 오지 않으면 절대로 열매가 안 돼. 그래서 연세 많으신 분들일수록 자기를 자꾸 돌아보고 자기를 자꾸 돌아보고 본인 생각에는 맞다고 생각하지만 다른 사람 객관적으로 안 맞는 거에 한두 가지가 연세 많은 분하고 싸울 수 없으니까 그냥 져주는 거지. 그래서 오늘 저녁에 성품이 변화를 받아야 돼. 그래서 성품이 변화를 받으면 연세 드신 분도 젊은 사람한테 정말 대우를 받습니다. 정말 대우. 그래서 저는 이 목사가 늙으면 정말 더 잘해요. 연세 많은 목사님하고 제가 어떤 분하고 무슨 일을 하는데 3일 동안에 세상에 7번 뒤집어. 자기가 말해놓고 또 뒤집고 또 뒤집고 또 뒤집고. 나중에 내가 안 한다고. 금방 여기서 그렇게 하자잉. 그럼 목사님 그렇게 하는 겁니다.
집에 가 전화해봐. 생각해보니 그렇게 안 되겠다. 이러면 홀딱 뒤집어.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연세가 많은 목사님들하고는 무슨 일을 하지 않아야 되겠다는 원칙을 내렸죠. 이러면 연세 많은 목사님 섭섭할지 모르지만 왜 그러냐? 왜 그런지 모르게 할 때는 안 돼야 돼. 내가 두 분을 모셔봤다. 여러분, 이 성품은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고쳐야 돼. 그런데 자신이 고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뭘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이 와서 그걸 없애줘야 신의 성품을 받아가지고 사람이 아주 의롭고 경건하고 새로운 모습의 사람으로 바뀌는. 세 번째, 체질이 변화받은 열매. 체질이 변화를 받는. 자, 어저께도 제가 소고를 쓰기도 했습니다만 이 체질이 예수가 근본적으로 안 믿어지는 체질이 있어요. 또 말세 이 선지서와 요한 계시록이 안 받아지는 체질이 있어요. 이런 체질은 참 어떤 체질? 불쌍한 체질. 어떤 체질이 있느냐? 예수가 아주 잘 믿어지는 체질. 믿어지는 체질. 아멘. 그 다음에 이 선지서와 요한 계시록이 잘 들어오는 체질. 들어오는 체질. 이런 체질로 오늘 밤 바꾸어져야 돼. 그것을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 변화체라고. 죽을 몸이 죽지 않고 썩을 몸이 썩지 않는 체질로 바꾸어지는. 여기 보면 호련히 변화하리니.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 52절을)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 52절 읽어. 아멘. 자, 뭐라고 그랬어요?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아멘. 하나님의 역사만 내리면 우리 변화하는데 시간 걸리지 않습니다. 오늘 밤 이 말씀을 믿습니까? 오늘 이 체질, 마음, 성품 이거 변화되는데 시간 걸립니다. 여러분이 중생해 보셨지만 중생할 때 시간 걸렸습니까? 시간 걸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거 시간 걸리지 않습니다. 우리 생각이 바뀌는 거 시간 걸리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이 바뀌는 거, 우리 성품이 바뀌는 거, 우리 체질이 바뀌는 거 하나님이 역사만 해주시면 시간 걸리지 않아요. 이걸 믿으세요. 오늘 이걸 믿습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들어오기만 하면 절대 시간 걸리지 않아요.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아멘. 이런 체질의 변화는 이사야 25장 6절로 8절 같이 골수의 기름과 오래 저장한 맑은 포도주를 먹고 사망이 멸하여 져야만 체질의 변화가 온다는 게 진리입니다. 예수의 마음은 새 영과 새 마음이 들어와야 신의 성품은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이 내려야 하고 체질의 변화는 골수의 기름과 오래 저장한 맑은 포도주를 먹고 사망이 멸하여 져야만 체질의 변화가 오는 겁니다. 오늘 밤에 체질의 변화가 제게도 여러분에게도 골수의 기름 같은 요한 계시록과 오래 저장한 맑은 포도주 같은 선지서의 말씀으로 우리 속에 변화를 이루기 위하여 사망을 멸하여 주시라. 이사야 25장 6절로 8절을 찾으십시오.
찾으세요. 이사야 25장 6절로 8절 읽어주세요. 아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 무슨 말이에요? 여호와의 약속이에요. 체질의 변화는 골수의 기름과 오래 저장한 맑은 포도주를 먹으면 첫째 아담으로부터 들어온 사망이 이 속에서 멸하여집니다. 근본적으로 체질의 변화가 오게 됩니다. 죽을 몸이 죽지 않을 몸으로,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체질이 변화돼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같이 우리 주 강림하실 때에 우리의 영과 혼과 몸까지 흠 없이 보존되었다가 이미 이리로 올라오라는 음성이 들리는 날 이 몸이 들림받아 올라갈 수 있는 체질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받은 종들이라면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맡기든지 또 그 일을 맡겼다가 또 다른 일을 시키든지 아니면 잠시 대기하고 있도록 하든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더라도 항상 은혜 가운데 그 일을 하면 그 사람은 항상 하나님이 더 좋은 일을 준비해 주십니다. 아멘. 그런 성품, 그런 체질입니다. 이런 변화가 이번 성회 제게도 여러분에게도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마지막 넷째, 생활이 변화받은 열매. 마음이 변화되고 또요 성품이 변화되고 체질이 변화되면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저절로 생활이 변화돼요. 마음과 성품과 체질이 변화된 사람은 생활이 변화 안 되겠네요. 생활이 저절로 변화돼요. 어떤 생활로 변화되느냐? 이사야 43장 7절입니다. 이사야 43장 7절 찾으세요. 자, 찾으셨으면 읽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창조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이 타락하면서 전부 자기를 위해 삽니다. 네, 우리가 자기를 위해 삽니다. 그런데 마음이, 성품이, 체질이 변화되면서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생활로 바꾸어집니다. 네, 저절로 바꾸어져요. 이런 은혜가 바로 열매 맺게 하는 은혜, 바로 변화시키는 은혜. 오늘 밤 이런 역사로 자기의 영광을 위해 살던 생활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생활로 근본적으로 바꾸어지시라. 그러기 위하여 마음도 예수의 마음, 성품도 신의 성품, 체질도 변화 체질로 바꾸어지면서 생활의 변화가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그런 사람이 최종 마지막에 이사야 49장 3절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이사야 49장 3절
받으셨으면 읽으세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을 자꾸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최종 마지막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는 게 뭐냐? 모세가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이렇게 가리킬 때 물이 팡팡 터져 나왔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반석을 가서 막 때려가지고 물이 터져 나오겠네. 그래서 영광을 못 나타냈어요. 영광을 나타낸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그 증거를 사람들에게 보여서 사람들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믿고 그분에게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역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네? 만약에 모세가 반석을 이렇게 가리켰는데 거기서 물이 터져 나왔어. 그 민족이 얼마나 더 하나님의 그 신의 역사에 영광을 돌려. 그랬겠죠? 그래서 안 그랬어. 그런데 반석을 가서 2번이나 막 패가지고 물이 터져 나왔어. 모세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리에서 그 영광을 나타내지 못함으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 여러분, 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나타낸 이스라엘로 창조하셨습니다. 이사야 49장 3절. 지금 이런 모습으로는 절대 영광을 못 나타내요. 예수의 마음, 신의 성품, 변화 체질이 이루어져야만 비로소 그때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이런 종 이 밤에 나오라. 예수의 마음을 받은 종, 아멘. 신의 성품을 받은 종, 변화 체질이 이루어진 종, 이런 종이 나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깜짝 놀랄 일들을 나타내고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한다면 그 영광을 나타내는 그 사람이 얼마나 귀한 종이고 그런 종을 만드신다는 게 오늘 밤 설교의 핵심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마음이 예수의 마음이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성품이 신의 성품이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 체질이 변화 체질이 되고 그런 사람이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요. 여러분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가 아무리 바알 불러도 불이 내리지 않아요. 엘리야가 나서서 12돌을 취하여 제단을 쌓고 그 위에다가 장작을 넣고 송아지 각을 떠놓고 도랑을 파고 물을 갖다 부으면서 그가 여호와를 부릅니다. 여호와여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그럴 때 하늘이 열리면서 불이 쏟아져 내려옵니다. 그러면서 제단 위에 송아지, 나무, 돌, 물까지 핥은 듯 태웠습니다. 영광 나타냈습니까? 못 나타냈습니다. 모세는 영광을 나타내지 못함으로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갔지만 엘리야는 영광을 나타내므로 살아서 승천했습니다. 죽음을 보지 않고 살아서 승천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이스라엘로 모태에서부터 택함을 입었다. 이사야 49장 1절로 3절에 예언하고 지금은 비록 부족과 실수와 허물과 연약함이 수도 없지만 하나님이
마음을 바꿔주고 아멘. 성품을 바꿔주고 아멘. 체질을 변화시켜 아멘. 주시는 날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줄 아멘. 믿으세요. 아멘. 믿으세요. 저는 그걸 믿어요. 아멘. 지금은 여러 가지 압박과 억압과 고통과 고난이 수반되지. 때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나타내요. 아멘. 만약에 그렇게 안 된다면 누가 거짓말한 거예요? 선지자가 거짓말해요. 여호와가 그 선지자의 입에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하신 것이 거짓이 되지 않겠어요? 그러므로 이 말씀은 거짓될 수가 없으므로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을 믿고 아멘. 기다리면 아멘. 때가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이스라엘 아멘. 하나님이 쓰십니다. 아멘. 그날까지 간사함이 없는 아멘. 예수만 아멘. 신의 성품 아멘. 체질의 변화를 받아서 아멘. 그날을 기다리자. 절로 처음과 같이 본래와 같이 회복되는 열매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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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과 같이 본래와 같이 회복되는 열매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감사예물 일천번제, 감사예물 일천번제 올렸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번 성회에 정말로 변화 체질로 열매되고 아멘. 말씀대로 이루어 주소서. 아멘. 지금은 부족과 실수와 허물 투성이지만 아멘. 머지않아 예언이 성취되는 날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이스라엘 아멘. 꼭 쓰여질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려진 물질 기억하시고 은총 내려 주소서. 아멘.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덧붙여 말씀을 드리면 누구가 보더라도 저 사람 안 된다 된다 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멘. 하나님이 필요해서 다 불렀습니다. 아멘. 때가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종으로 쓰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193대 내일 저녁에는